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하신 그 영혼들,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100년 안쪽의 삶을 살죠. 70년, 80년, 오래 사는 사람은 100세 이상도 삽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100년 안쪽의 그 삶을 삽니다. 인간 역사는 이제 기록된 역사만 해도 수천 년이 되거든요. 수천 년 역사에 비교할 때 사람이 사는 생애는 잠깐이잖아요. 100년 안쪽입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나 빨리 가냐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잖아요. 20대에는 20km 속도로 가다가 40대에는 40km 속도로 가다가 그 다음에 60km, 80km.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월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저도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것들에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짧은 생애인데 그 짧은 생애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행복과 만족, 그런 것들을 늘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행복해지고 싶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더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또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막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도 사귀어보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딱 잡히질 않죠.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년 내지 80년, 건강한 사람은 더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평균 연령이 한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짧은 생애가 얼마나 빨리 가냐 하면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평생을 뒤돌아보면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기억에 남는 거는 좋았던 때는 거의 없고요. 맨 고생한 것만 생각이 많이 나죠. 자, 이게 이제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금방 쑥 이렇게 금방 이렇게 되죠. 금방. 예. 그 짧은 생애 속에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 이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를 채우려고요. 막 갖다 붓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갖다 붓습니다. 지식도 재산도 또 취미생활 뭐 술도 마셔보고 낚시도 해보고 가정도 가져보고 자동차도 사보고 아파트도 사보고 그거 갖다 붓는데 안 채워져요. 왜? 이게 밑이 빠졌네요. 밑 빠진 독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뭘 해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은 시들해진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예. 사람들이 제일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했을 때 그 원인을 돈에서 찾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여기 돈을 향해서 막 올라갑니다. 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가 돈이 있어요. 근데 오르고 또 올라도 만족은 안 되는 겁니다. 예. 5억만 있으면 좋겠다. 5억 있으면은 그래도 한 10억은 있어야지. 10억 있으면 그래도 한 2, 30억은 있어야지. 예. 이 욕심이라는 게 끝도 갓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벼락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돈벼락이 행복 시작이 아니더라 그랬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면 수십억이 생기고 수백억이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중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250억 원의 복권에 당첨했는데 11년 뒤에 보니까 완전히 다 망하고 있던 돈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요. 뭐 낯선 해보지도 않은 사업 하다가 다 망해먹고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믿고 따르던 친척이 원수로 변한다. 돈 있는 곳에 다툼이 있잖아요. 예. 인간관계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부는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그 많은 돈으로 큰 대형 저택을 하나 샀는데 이걸 누구 명의로 할 거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요. 내 명의로 하다가 둘이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 돈이 행복의 시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보는데 채워지는 게 없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공허입니다. 공허.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어요.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가슴이 텅 비어가지고 허전한 겁니다.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데 근데 내 속은 허전한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뭐하냐, 자식이 잘 되면 뭐하냐. 내 마음은 안 채워지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갱년기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남편들은 어떠냐, 왜 이렇게 허전할까. 그 처자식 벌어먹여 살린다고 부지런히 살 때는 그런 대로 이제 삶의 보람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을 해요. 그럼 누가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온 사람도 없고, 이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어디 뭐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열심히 살은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복.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는데 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게 이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전혀 좋은 일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좋을 때가 있는데 금방 지나가 버려.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계속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슬픔이라는 게 찾아오고
즐거움만 계속되면 좋은데 즐거움 끝에 근심이 또 찾아와요. 이 권력을 잡을 때는 좋잖아요. 대통령이 언제 가장 기분 좋을까? 취임식 날일 것 같아요. 이제 참 그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선거 운동할 때 그냥 뭐 잠도 안 자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선거 운동 해가지고 저 간발의 차이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취임식을 할 때, 아,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구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취임식 끝나고 대통령이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온갖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고 여기저기에서 막 욕을 해대고, 예? 그러다가 이제 실컷 욕먹다가 이제 그만두고 물러나게 되면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 권력이라는 게 잡을 때는 좋은데 결국은 놓고 내려와야 되죠. 또 젊을 때가 있는데 그 젊음이 점점 이제 시들어가지고 늙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젊고 항상 청년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울 때가 있었죠. 근데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쪼글쪼글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폐기왕성할 때가 있었어요. 힘이 넘치잖아요. 예. 근데 시간 지나면은 근육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주름살만 남아요,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좋을 때라고 하는 게 있긴 있는데 금방 지나가 버려요. 다 지나가 버려요. 자, 사랑. 남자 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은 행복하잖아요. 뭐 깨가 쏟아집니다. 서로 좋아서 뭐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랍니다. 3년. 3년 정도 지나면 시들해져 가지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살면은, 나중에는 막 이제 서로 다투고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꼴도 보기 싫다고. 예. 다시는 뭐 안 산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좋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는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랑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이게 보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보게 되고 전 그냥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저는 얘한테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랑 같이 있으면 너무 설렌다. 이쁘고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섹시하고 거의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냥 이 사람만 바라보면 된다. 눈물 날 정도로 좋아요.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요. 이 친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더러고 영감하고 살아.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고 싶어요? 나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고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냥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죽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러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렇지만 다시 태어나서 뭐단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자, 근데 이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만
바보 핵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나중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두 분이 다시 만나시더라도 결혼하실 거예요? 그거는 두고 봐야 돼요. 한만 낼게요. 뭐 이따까지 살았는데 뭐하려고 죽은데 또 새로 또 그 사람하고 또 합해서 살 이유는 무엇인데? 혼이라도 뭐. 혼이라도 안 살아야 돼. 그럼 각기 살아야 돼. 할아버님 안 섭섭하세요? 아니 뭐 그거는 뭐 하는 소리인 게 두고 봐야 알지. 그거는 아직까지 4년은 그거는 답변 못 하게 돼 있어. 답변 하나는 뭐 그렇게 생기지. 만나고 또 만네. 근데 만약에 만나신다면 할아버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살아야지. 만약에 만난다고 또 살아야 되죠. 나 안 살겠다. 다시 만나면 더 정이 더. 한지 사는 게 지금. 이게 남편을 선택할 거냐, 개를 선택할 거나, 근데 개를 선택한다고 그게 자막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둘이 좋아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이게 시들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좋을 때가 오래 가질 않아요. 다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다 지나고 마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이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배가 고플 때는 어느씩 먹으면은 막 이 원이 없겠다 하는데요. 배부르면 또 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결국은 이 영혼까지 만족해야지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 그래서 영혼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영, 이 몸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런 건데 그것만 만족한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은 것도 있고, 뭐 여행도 하고 싶고, 뭐 여러 가지 친구도 사귀어보고 싶고, 취미 활동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한다고 해서 만족한 게 아니라 영까지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 영의 요구는 뭐냐면 양심이나 영혼을 사모하는 것, 종교심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 짓고 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행복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오래오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90 넘은 할머니가요,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여기저기 뭐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입버릇처럼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산다냐, 왜 이렇게 목숨이 질기다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 손자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할머니 그러면 제가요 앞으로 저 교회 가면은 꼭 할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할머니 좋아하실까요? 내 끼놈.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결국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키려면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만족해 하려면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종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은 신을 찾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신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확실하게 만나야만이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처음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이게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임사호천이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죽음에 임박하면 하늘의 신께 부르짖는다. 사람은요, 급하면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 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 주셨다니까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요. 그분은 이제 트럭 운전기사예요. 그 트럭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2번이나 이게 트럭이 전복돼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근데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트럭이 탁 전복돼가지고 사고 나는 그 순간 자기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자기는 교회도 다닌 적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어쩐지 믿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왜 아이고 하나님 했는지 2번이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공사장에서 자재더미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깔렸대요. 자기는 옆에서 그걸 지켜봤고. 근데 그 사람이 그 자재더미에 딱 깔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문안 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병문안 가가지고 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 다닌대. 근데 그때 왜 깔리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했습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왜 그럴까요? 이게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본성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임사호천, 죽음에 임박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창조주를 찾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잘못 찾은 게 바로 우상입니다. 한데 해가 뜨니까 그게 태양신인가 싶어가지고 거기다 빌고 밤에 달이 뜨니까 그게 또 신인가 싶어서 빌고 별에다가 빌고 산에서 이 산신령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강원도 산골에 가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용왕신 섬기고. 근데 그런 것들은 창조주가 아니죠. 예. 창조주가 아닌 거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예, 뭐 용왕신이고 무슨 칠성신이고 태양신이고 천지 만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물체에다가 거기다 신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일본에는 뭐 800만 가지 신이 있는데 물건마다 다 신이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닭방신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진짜 신인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면 좋겠는데 보이면 그냥 100% 믿을 텐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무슨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다는데 하나님은 허연 할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영이시니. 이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는 마음도 들어있고 성품도 들어있고 계획도 들어있고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몸이시니 그러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하나님 몸이시니까 몸이 있으니까 저는 보이잖아요. 제가 몸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서로. 그렇지만 저의 어떤 생각이나 인격이나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예. 어린 시절에 어땠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예. 몸을 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안에 인격도 있고 양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 영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영으로 계시는데 몸이 없어, 몸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도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다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으로 존재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주 만물,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크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보면 그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있겠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다 보여서 알게 해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인다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본 적이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자세히 보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기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죠? 그런데 믿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은 흔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 황제들도요, 1년에 한 번씩 국경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상제라고 그랬어요. 옥황상제 그래가지고. 천신, 하늘에 있는 신.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만물을 보면서. 항상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봄이 되면은 봄비가 내리고, 여름이 되면은 장대비가 내려가지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해주시고, 가을이 되면 또 햇빛을 쨍쨍 쬐가지고 또 곡식이 있고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런 걸 계속 경험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있다. 그분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조물주다. 그래서 이 조물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조물주. 이 조물주라고 하는 단어, 이게 만물을 지은 주인이다. 그런 뜻인데요. 만물을 지은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만물을 자세히 보니까 지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조물주라고 하자. 이 조물주라는 단어는 요즘에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이 만들었어요? 옛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단어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물주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이런 고인돌을 만든 거예요.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용도나, 근데 여기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우리나라에 이 고인돌이 많아요. 전 세계 고인돌 합친 것의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랬죠. 애국가는 원래 찬송가였어요. 애국가의 기원을 보면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찬송가를 14곡을 지었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은 찬송가가 14곡이요. 그 중에 한 개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지금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고인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 이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그 전사한 그 해전이 노량해전이죠. 노량해전. 노량해전 바로 전날 밤에 그 배 갑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오늘 진실로 죽음을 각오하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을 섬멸하게 해 주소서. 이순신 장군은 손을 씻고 배 위에 올라가 상제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린다. 이 상제라는 게 한 위에 있는 임금,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백사 이양복의 백사집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해 유성령이라고 이순신 장군 살았을 때에 당시 선조 때의 그 제상입니다. 이 제상에 그 글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장군이 배 위에 꿇어 앉아 오늘 결사항전에 나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적을 섬멸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와 같이 옛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겼느냐. 그리고 만물을 보고요. 모든 삼라만상을 보고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 있다.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옛날 사람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갖다가 싹 지워버린 게 뭐냐면은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과학을 배우면서 뭐 진화론을 배우고 뭘 배우고 그러면서요. 사람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싹 지워버렸어요. 예. 원래는 다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는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용도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세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보이거든요.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잘 보여요. 또 전파도 눈에 안 보이는데 휴대폰 단말기를 통해서 전파를 잡는다든가 아니면 TV를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언제 기록됐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시점을 해가지고 그 전을 기원전 그래요. 그 이후를 기원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성경은 기원전 BC 1500년부터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100년 그 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1600년 동안 기록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록했죠.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내용에 쫙 연결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받아쓰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불러요. 학생은 받아 적어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죠. 한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불러준 것을 받아 적으면은 그 글 자체는 쓴 것은 학생이 썼지만은 그 글은 선생님의 글인 거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뭐 그대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가 묵시 받은 말씀이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제 많은 나라 말로 번역돼 가지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 그랬는데, 지금은 더 많이 이제, 그래서 3,61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로, 지금은 이제 전 세계 이렇게 언어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다 성경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좀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걱정하는데, 이제 옛날 이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사람이 읽었던 성경인데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가죽에 이제 쓰여진 성경인데, 이게 항아리에 담겨가지고 이런 동굴인데요, 이런 데서 발굴이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입니다. 여기서 많이 발견됐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해문서라고 하는데,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 근방에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사해문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사람이 읽었던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하고 내용이 같은가 비교를 해봤는데, 언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이. 예. 그래서 이 사해사본의 발견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됐다. 그래서 이 성경이 오랜 시간 이제 지나면서 막 내용이 많이 변질됐겠지 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람이 읽었던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도 안 변하고. 이 성경이 우리나라에도요, 이 사해사본이 우리나라에 전시한 적이 있어요. 전시를 우리나라에 가져와가지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예.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품은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좀 믿겠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많이들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거가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면은 반드시 증거가 있고 성취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이제 뜻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 예를 들자면은 뭐 고대에 무슨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있었으면 홍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또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런 사건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렇게 이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이 도표에 보시면 이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예수님 오시는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을 BC, Before Christ, 그래서 그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BC 1500년부터 AD 100년이니까 1600년이에요. 이 당시에 기록이 됐는데 이 당시 사건만 기록됐다 그러면 뭐 놀랄 일이 없죠. 당시 상황을 보고 기록했을 테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과거의 사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창조의 얘기,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런 사건들이 기록이 됐고, 뿐만 아니라 AD 100년의 기록이 끝났으니까 이후에 대해서는 안 나와야 되는데 미래 예언이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돼 있었어요. 이건 예언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사실이 다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미래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이 과거의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죠. 미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됐어요. 그걸 볼 때에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걸 믿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과거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일은 더더욱 모르는데 그게 그대로 그런 말씀이 기록됐고 증거가 나타나고 그대로 성취가 됐다면 이거는 인간의 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거의 사실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과 모레는 미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과거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놨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이 성경을 볼 텐데 맨 첫 부분부터 이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 하늘과 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들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근원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어요. 살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근원에 대한 그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이제 외국으로 입양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부모의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다르네, 모습이 다르네. 궁금해지죠. 나는 누구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게 질문하면 부모가 이제 사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럼 나의 진짜 부모는 어디에 있을까? 누굴까? 그래서 한국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그처럼 사람은 이 근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런 그 의문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은 답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구나. 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요, 이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 안 하니까 문제예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죽음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이 짐승들은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아니면은 이 산속에 있는 많은 동물들, 그 바다에 있는 많은 물고기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그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동물들은요, 영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근원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그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집어넣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이란 사상가가 그 말을 했는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하는 갈대다. 이 사람은 연약하지만,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군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인간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인간이 아니라 짐승화돼 가는 겁니다. 짐승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짐승들은요, 당장 먹을 거, 또 생존 본능,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 틈만 있으면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짐승들이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새끼 낳고, 그게 짐승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이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근원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 있구나, 그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에는요, 그 창조에 관한 이제 순서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절에 보면, 11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이제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풀과 채소와 과일.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을, 과목을 내라. 종류대로 채소도 나오고, 종류가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날아다니는 새도 물고기도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도 다 이게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그 현장에서 봤으면은 뭐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창조했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뭐냐?
예. 어제도 근데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창조에 대해서 그 신비한 모든 그런 질서와 또 그런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거나 특성이나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우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어떻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종류대로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요거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 식물을 만들 때 종류를 다 구분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근데 실제 지구상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보니까 그냥 뒤죽박죽 섞여져 있지 무슨 종류가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맞다면은 하나님 창조한 게 아니라 진화가 맞을 거예요. 뭐 아메바 같은 것이 점점점 이게 다세포가 되고 그게 무슨 뱀이 되고 악어가 되고 무슨 호랑이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이 종류가 딱딱딱 구분되어 있으면 성경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창조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보면, 이게 종류대로 이게 계속 한 10번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에. 그런데 보면 그 종류대로가 맞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콩하고 팥은 모양이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달라요. 다르죠? 이 식물, 이 과일도 보면은요, 귤이 있고, 감, 배, 포도, 토마토, 수박, 또 오렌지, 사과, 이거 뭐,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다양한데요.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과일이 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식물의 그 씨가 얼마나 많냐면은 30만여 종이 된대요. 다 씨가 달라. 씨 모양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종류대로 나오는 거예요. 무씨를 뿌렸는데 무가 나오지 뭐 배추가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또 이제 동물은 더 많아요. 100만여 종이 돼요. 100만여 종. 이 동물도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걸 생산하더라고요. 똑같은 게 청설모 똑같은 거. 보면 다 자기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내요. 그러죠? 그 이제 여기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개는 어디서 왔을까요? 고양이가 개가 되는 경우 가끔 있나요? 그런 경우 없죠. 고양이가 개가 된다는 거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진화론은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화론이 뭐냐면은 고양이가 개도 되고 고양이가 사자도 소도 된다.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는 벽이 딱 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안 돼요, 이게. 교배도 안 되고. 개는 반드시 개에서만 나와요. 과거로 올라가면은 최초의 개가 나오겠죠. 또 이 고양이는 그 부모 고양이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가면은 최초의 고양이가 나옵니다. 소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소가 나오고 말도 최초의 말이 나오고 사람도 원숭이가 나올까요? 사람이 나오죠. 만일 원숭이가 사람 됐다면 지금도 사람 되는 원숭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다른 종류에서 또 다른 종류가 나오는 사례가 지금도 있으면은 그거 맞다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관측이 안 돼,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종과 종 사이에는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개나 고양이나 이 소나 말이나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결국은 창조주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답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과 식물의 형태가 창조가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 좀 자세히 말씀해 놨는데 흙으로 그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은 흙입니다. 흙으로 만든 거예요. 아, 이 몸이 흙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분석을 해봤어요. 사람의 죽은 시체를 분석했더니 흙하고 똑같습니다. 흙의 성분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카리, 마그네슘, 철 이런 건데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카리, 염분, 유황, 인, 철, 마그네슘. 예, 이 사람은 흙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걸 우리가 먹는 거 보면 다 흙에서 얻은 거예요. 예. 쌀, 보리, 밀, 무슨 채소, 과일 다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살잖아요. 죽으면 흙에다 묻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몸이라는 건 흙이죠.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하고 흙은 두 개가 아니다. 근원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 쑤실 때는 황토 속에서 뒹구르라. 황토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해요. 예, 요즘에 이제 최고의 자연 치유법이 맨발로 걸어라. 그 땅하고 이게 사람의 피부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좋은 뭐 박테리아나 막 이런 것이 몸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치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몸속에 있는 나쁜 전기는 이 땅에 다 뺏어가고 그래야지 몸이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요즘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이 흙이니까 그런 거예요. 늙을 노자를 분석을 해보니까 흙토자 위에 흙토자 밑에 될 화자예요. 흙이 되는 것이 늙는 건 뭐냐? 흙이 되는 거다. 몸이 흙이 돼가지고 어렸을 적에는 이제 물기가 많아요 몸이. 그래가지고 뽀얗고 막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20살 넘고 30살, 40살, 50살 넘어가면은 점점 색깔이 바뀌는데 가만히 보니까 흙의 색깔하고 비슷해져 가요. 그러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 완전 흙의 색깔이 돼가지고 돌아가시면 이제 흙에다 묻어요. 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몸은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몸만 있는 게 아니죠. 영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혼은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위한 집회입니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이 인류의 고향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80억의 인구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인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과거로 올라가면 조금씩 적어지겠죠? 예. 예, 과거로 올라갈수록 점점 숫자는 적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죠. 예, 과거로 계속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나왔는가? 원숭이에서 왔나? 원숭이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나는 아니다고. 예.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예, 하나님.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80억의 인구가 된 겁니다. 예, 결국은 이제 추적에 가보면은 아담이 나오고 추적에 가보면은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인류는 그래서 한 여자로부터 왔다. 그것이 밝혀졌어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이제 조사했는데 결국은 그러한 결론을 얻은 겁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요. 여기 사람의 이제 세포인데요. 이 세포 안에 요게 있어요. 이게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인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핵인데 핵 속에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있고 여기에도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에게만 받는 유전인자입니다. 엄마에게만 받아요. 아빠에게 받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엄마로부터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 여자는 그 유전인자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엄마는 그 이제 외할머니한테 받았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도 엄마에게 받고 이렇게 쭉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여자와 이 여자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과거 올라가면은 한 부모의 자녀라는 거죠. 한 엄마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전 세계 147명의 여성을 조사한 겁니다. 이제 다양한 거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다 있는데 147명을 조사해 보니까 유전인자가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여자의 조상이 한 여자라는 거예요. 한 여자. 그런 결론이 났어요. 결국은 뭐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의 최초 여자가 하와잖아요. 거기서부터 다 모든 여성이 그 하와의 유전인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다. 이게 입증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실제 있었는가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0절부터 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랬고요. 13절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덴에서 시작한 강이 비손강,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4개나 이렇게 흘고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죠. 여기가 이제 인류의 고향입니다. 인류의 고향. 이 에덴 동산이 실제 있었는가 이게 증거가 되면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죠. 인류의 고향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손과 기온강, 히데겔, 유브라데가 어딘가 그것만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나 그래서 이제 네 개의 강의 위치를 찾아보면 돼요. 여기 이제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은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히데겔 강, 이건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프라데스 강, 이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실제 했는가
근데 그 위치를 알아냈어요. 에덴 동산의 위치.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하고 그 이란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여기 이제 이란이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가운데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그 강 중에서 두 강이 여기에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에덴 동산 지역이었다. 그렇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강이 발견됐다 그랬고, 그럼 나머지 강은 어디 있는가? 기홍강과 비송강은 옛날에는 이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강이 그 사라져버리고 그냥 다 사막으로 덮여버렸어요. 그래도 특별히 이게 이제 비송강 같은 경우는 사막 밑에서 발견이 됐어요. 기홍강도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 이 지역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랬고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같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히데겔 강과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라크 쿠르나라고 하는 지역인데 에덴 동산 옛자리다 그랬고요. 근데 미국에서 에덴 동산 복원 나선다 그랬는데 여기 이라크 남부 이 지역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됐는데 그 지역을 복원할 때 에덴 동산 복원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또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에덴 동산이 타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에덴 동산 지역이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에덴 동산 지역이었던 이 지역이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요. 여기 페르시아만 주변인데요. 여기 세모꼴로 되어 있는 게 기름 나는 지역을 표시한 곳입니다.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나는데 여기서 난 기름을 가지고 전 세계 사용량의 거의 한 60% 이상 공급을 합니다. 근데 웬 기름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기름이 나려면 과거에 이런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이 탁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요게 이제 그 지열에 의해서 또 압력에 의해서 기름 짜듯이 짜져 가지고 기름이 이제 나중에 그 시출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 요게 이제 기름이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 그 지역에서 많은 기름이 난다는 거는 거기에 많은 동식물이 지하에 내려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 그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 내려가게 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정말 그게 기름이 많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죠, 증거. 하나님 말씀은 증거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날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사건 이후에 또 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홍수로서 온 세계를 이제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고 8사람 말고는 다 멸망을 했으니까요. 물로서 심판을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살던 시대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요. 근데 참다가 나중에 이제 인내심이 극에 달하면 한꺼번에 심판을 해버려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냥 포악하고 또 그 도덕심이 떨어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무지 이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물로서 심판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다 없애버리면 이제 역사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수로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씨를 남겨야 돼, 씨를. 씨를 남기기 위해서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이 방주라고 그랬는데, 네모진 배를 방주라고 그래요.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사람과 짐승이 타가지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배에 탄 사람과 짐승이 새로운 세계의 씨가 돼가지고 다시 퍼지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요즘에는 이제 종자를 사잖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감자 농사를 짓다 그러면요, 감자 다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씨를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실한 거, 좋은 거, 오늘 씨를 남겨가지고 내년에 또 심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안 남기고 다 먹어버린 것을 씨도 없이 다 먹어버렸다고. 씨도 안 남기고. 뭐 가뭄 때는 뭐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요, 평생에는 씨를 남기는 겁니다. 그 다음 세계를 위해서, 세대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씨를 남겨야 돼요. 인간의 씨를 남기고 동물의 씨를 남기고.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한 거예요. 이게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다 치수를 얘기해줘요. 모양도. 예, 그래서 길이가 137m, 넓이는 한 23m, 높이가 한 14m. 그런 모양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만들면 딱 네모진 배가 나오는 거예요. 네모진 배가. 직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직육면체. 예, 그런 이제 배를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배에 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비웃고 타지 않았어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노아가 이제 배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런 큰 배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물로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배에 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런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지금까지 그런 홍수가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저런 큰 배를 만들고 있나, 그러면서 막 웃고 있잖아요. 그러든 말든 노아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그 아들들과 함께 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드디어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이끌어가지고 이쪽으로 딱 인도하는 거예요.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그래야지 씨를 보존하니까. 그래가지고 쭉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 노아가 여러분들도 여기에 타야 됩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막 비웃고 미쳤다 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아무도 안 타고 노아의 가족만 타요. 노아의 가족이 노아하고 그 아내가 있고,
아들 셋이 있고 또 그 며느리들이 하나씩 있어요. 총 8명이 이제 타게 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창세기 7장을 봅니다. 7장 13절에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릎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짐승들 노아가 일일이 다니면서 잡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짐승을 어떻게 잡아 다녀? 하나님이 다 선별해 가지고 그 방주 쪽으로 다 인도한 겁니다. 노아는 그냥 문만 열어놨어요. 그냥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7절에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예, 가장 높은 산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물이. 그리고 21절에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배에 타지 않은 것은 다 죽었습니다. 방주 문이 닫히고 난 뒤에 막 비가 내리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노아가 말하는 홍수인가 보다. 배로 달려갔을까요? 배에. 가지 막 문을 두드리는데 이미 이제 늦었어요. 안 태워져요. 하나님이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막 비가 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로 가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은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어요. 노아도. 결국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런 노아 홍수 사건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게 중요하죠. 증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증거가 없겠습니까? 전 세계를 홍수로 덮었는데 그 증거가 없겠냐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뭐 어디 뭐 그 중동의 일부 지역만 뭐 홍수가 났겠지. 그럴 것 같으면 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홍수 나니까 너 저기 다른 나라로 피신해라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그 배를 만들라고 그래요. 온 세계가 물로 덮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이 홍수로 이 물로 꽉 찼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면 그 1년. 그러면 물이 그 엄청난 물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움직이겠어요? 막 움직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땅이에요. 처음에는 굳은 땅이었는데 이제 물이 이제 잠겨가지고 흐물흐물되고 막 물이 움직이니까요. 이게 막 걸쭉하게 막 돼가지고 막 이게 흘러다니고 막 그러면서 이 지표면이 물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많은 그런 그 퇴적층이 되는 거예요. 그걸 퇴적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전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홍수의 증거입니다. 이게 이제 지각층 75%가 퇴적합니다. 대홍수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고지대, 높은 산 지역에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있다. 그 산 높은 곳에 물고기 화석이 왜 있겠어요? 거기까지 바닷물이 올라간 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것을 협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뭐 시루떡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그 물과 그 흙이 막 걸쭉하게 섞인 걸 저턱류라고 하는데 그게 한 번 지나가고 또 한참 있다가 한 번 지나가고 그러면서 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지구적으로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퇴적면이 이렇게 한 번 지나고 이렇게 한 번 지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답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은 노아 홍수 때 화산 폭발도 많이 일어난 거에서 마그마가 막 확 올라왔는데 아직 굳기 전에 또 물이 한번 싹 지나가면서
훑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이 볼리비아란 나라의 우윤인데요. 여기는 3,400m,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여기가. 근데 그게 이게 눈도 아니고 이게 다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 이게 다 소금인데 소금을 이렇게 많이 생산해요. 아니 그 높은데 웬 소금이 많냐면 이게 바닷물이 거기까지 올라왔다가 뭐 남겨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증발하고 소금이 돼버렸어요. 언제 이렇게 3,400m 높이까지 바닷물이 올라왔느냐? 노아 홍수 때. 예. 이런 것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브라이스 캐니언. 오묘한 기분이 든다. 수만 개를 헤아리는 기묘한 첨탑들은 모두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란다. 여기가 해저였던 시절 토사가 쌓여 이렇게 예쁜 색의 암석층을 만들었고 융기로 솟아오른 후 흐르던 물과 빗줄기, 얼음으로 인해 이런 기묘한 풍경을 만들었단다. 브라이스 캐니언은 콜로라도 고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데 여기도 해저였다면 도대체 물이 얼마나 많았던 걸까? 또 이만큼 융기되려면 지각격변이 얼마나 심했던 걸까? 대륙의 70% 이상이 퇴적층이며 어떤 지층은 북미 전역에 이어질 정도로 길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펼쳐진 지층은 무엇을 의미할까? 전 지구를 뒤엎은 물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로 창세기 대홍수 사건이다. 예, 이런 많은 그 퇴적층들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8장을 봅니다.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제 홍수가 끝나고 그 배가 네모진 배, 그 방주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했는데 아라산에 지금도 배가 있다 그러면은 노아 홍수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는데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이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의 내용은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 또 성경이 사실이다, 그런 내용까지는 믿진 않았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요, 1976년인가 돼요. 그때 제가 신문을 보는데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고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는 충격을 받았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기에다가 기록해놨어요, 그걸. 지금도 그 일기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알죠. 1976년이었어요. 예. 그 뒤로 저는 이제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것은 23살 때 구원을 받았지만 그때 하나님 계신 건 100% 믿었어요. 예,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그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가 그 배를 그 위 높은 데다가 아라랏산 지금 4,200m 높은 지역에다가 그걸 갖다 놔요.
예. 이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아라랏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방주는 이렇게 네모진 배입니다. 근데 이게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터키 아라랏산. 지금도 이름도 그대로 있어요.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을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과 크게 같다. 예. 아라랏산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 터키인데요.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 터키가 이렇게 지도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인데요. 여기 아라랏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라랏, 예. 산 5,165m 이렇게 생겼습니다. 높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방주를 목격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 이게 조셉 노리우라는 사람이 나무에서 나무가 자라지 않은 곳에서 방주를 발견했어요. 목동 야곱이 염소를 찾다가 방주를 발견했어요. 목동 조지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이 비행 중에 그걸 발견했고 그 뒤에 소련 공군 조종사 방주를 촬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 방주를 가서 본 사람이 이제 사진기를 들고 간 게 아니고 그냥 뭐 올라갔다가 봤기 때문에요. 그걸 그대로 본 대로 화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린 겁니다. 이런 모양이었다. 이거는 조지 하고피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삼촌하고 같이 이제 아라랏산에 올라갔다가 방주를 본 거예요. 이때는 여름이었는지 많이 녹아가지고 전체가 드러났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눈에 덮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삼촌이 받쳐주고 자기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이건 이제 방주를 찍은 거고요. 자, 윗 모양입니다. 위에서 찍은 모양이죠. 이건 이제 안젤로 빨레고라는 그 탐험가가 이걸 찍어가지고 이거 처리를 하니까 여기는 눈에 덮여있고 앞부분이 좀 이렇게 나와 있죠. 우주 비행사 제임스 웨인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가다가 아라랏산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찍었는데 여기 이제 방주 앞부분, 옆부분, 윗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탐험가예요. 나바라라는 사람이 나를 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죠. 예, 방주 조각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제 홍콩과 터키 공동 탐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아라랏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 안을 들어가 봤어요. 7개의 공간에 들어가 봤어요. 그거 완전히 땡땡 얼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간 몇 군데를 이제 다녀온 겁니다. 예. 뭐 바구니 같은 것도 있었고 거기서 이런 것들을 채집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경 방송에서 그 보도를 했죠. 그 신문사에서 또 이제 그걸 이제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 확실 존재. 이게 중국 신문입니다. 청도만보에서 이렇게 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북경 방송에서 뉴스 시간에 이게 보도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 잠깐 시작.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 뉴스 시간에 방영한 거는 그 자기들이 가서 취재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방영을 한 겁니다. 노아 홍수의 증거는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증거가 있었을 때는 우리는 사실로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 온 세계를 물로 덮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꼭대기까지 물이 찼다면 엄청난 물인데 지금 지구상에 떠 있는 구름을 다 비로 내려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7장 11절에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참 오래도 살았네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그 이제 물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구상의 전체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그랬는데요. 하늘의 창대에 열린 건 뭐고 큰 기품의 샘은 뭐냐. 이게 창세기 1장에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이제 얼른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드셨는데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푸른 하늘, 우리가 보는 대기권입니다. 그걸 궁창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닷물이죠. 근데 궁창 위에 물은 없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창조할 때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궁창,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러면 해로운 광선을 태양광선 중에서 해로운 게 있거든요. 뭐 X선 무슨 뭐 그런 자외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한 겁니다. 또 지구 전체를 온난한 기온을 유지하고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도 오래 살고 또 이제 짐승들도 다 큰 짐승이 많았어요. 공룡이나 그런 것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게 이제 비가 돼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물층이 제가 공중에서 보호를 하고 있었다. 지구를.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따뜻하며 습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구상에 생명체가 사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물층이 노아 홍수 때 다 비가 내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자,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나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하고. 근데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거인족이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거인족 이 발자국 보세요. 지금 현대인하고 발자국 얼마나 큽니까? 이런 사람이 언제 살았을까? 분명히 발자국이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금 사람들보다 배나 더 큰 겁니다. 배나. 그러니까는 지금 뭐 1m 80 그러면 그 당시에 거의 4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발자국도 이렇게 커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후와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큰 사람도 살았고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물층이 파괴되면서 점점점 수명이 단축되면서 지금의 70세가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이탈리아의 석탄 광산에서요, 거인이 발견됐어요. 사람 뼈잖아요. 얼마나 크냐면은, 여기 그 당시 사람인데, 엎어지면 여기밖에 안 와. 예. 그러니까 거의 4m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과거에 살았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서 있는 사람하고 여기 뼈하고 한번 비교해보지. 사람 뼈잖아요. 과거에 이런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만 컸냐? 아닙니다. 잠자리도 막 길이가 한 1m나 돼버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언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발견됩니다. 나비가 56cm고 잠자리가 1m짜리고 새우가 2m고 악어는 15m고 소는 9m예요. 사람 발자국은 370에서 560mm 정도. 예, 지금의 배에 막 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과 짐승이 언제 살았느냐? 홍수 이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물층이 이제 파괴되고 홍수 때 다 내려가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는데,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얘기해요. 성경에서 기품, 바다. 근데 바다가 있는데 또 샘들이 있대요. 바다 밑에 또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터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엄청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바다 밑에서 엄청난 물이 올라와가지고 그 지구를 순식간에 덮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그 바다 밑에 바닷물의 3배 정도 되는 물이 이 지구 안에 저 땅 밑에 있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여기 보면.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 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000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추정합니다. 예. 이 바다 밑에, 땅 밑에 바닷물의 3배나 되는 그런 많은 물이 있대요, 지금. 그게 이 홍수 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물로 덮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물은 또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길래 다시 또 육지가 드러났나? 예. 저 북극과 남극에 많은 얼음으로 쌓아놨고요. 또 이제 바다 속에도 깊은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많이 저장했다고 성경에 다 말씀해 놨어요. 여기 이제 홍수의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 시편 33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랬어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아놓은 곳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남극, 북극에 많은 얼음이 있거든요. 그 남극의 얼음은 이렇게 한 평균 높이가 2200m 정도 된다고 해요. 요즘에 이게 환경이 많이 점점 더워지면서 남극의 얼음들이 막 깨지고 녹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그 남극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해수면이 58m나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다 중에서도요, 깊은 바다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해구, 해영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런 거 끄집어내고 또 북극과 남극에 있는 얼음 녹여버리고 그러면은 바닷물 수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물은 다시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물을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마리아나 해구인데요. 깊이가 11,000m나 돼요. 이런 바다가 이런 지역에 많은 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증거가 있어요.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 증거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홍수 이후에 그 8명이 배에서 나왔는데 또 이제 많은 사람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흩어져 살지 않고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면서 탑을 하나 쌓게 됩니다. 탑이라기보다도 이제 높은 건물인데요. 그걸 쌓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이 그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저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 나면 그 꼭대기로 도망가면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방법과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높은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중지를 시켜요. 언어가 달라지게 하면서. 이 창세기 11장을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원래 이제 소리가 또 그 소리의 뜻 언어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그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이제 이 높은 건물을 짓는데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홍수 끝나고 난 뒤에 다 흩어져 살아라고 그랬거든요. 땅에 편만하라 충만하라 흩어져 살아라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치자. 그게 이제 두목이 있어요. 두목. 그 두목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주 처음 영웅이라고 했어요. 영웅. 그 사람들 그냥 그 카리스마 이 지배력이 강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건물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 인간 중심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놔두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입니다. 지금 바벨탑의 흔적이 그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 이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자, 이게 이제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흩어지게 됐는데, 이 바벨탑의 현장, 신할평지, 그래서 지금도 신할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잔해들이 있어요. 벽돌과 역청 이런. 이게 이제 신문에 이라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다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 탑이 파괴되고 이때부터 언어가 갈라진 것으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은 현재 탑의 기초만 조금 남아있다. 기초만 남아있어도 그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왜 기초만 남아있냐면은 원래는 이제 그 상당히 올라간 그 모양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집 짓는다고 그 벽돌 하나씩 둘씩 가져다가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요, 다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수천 년 됐으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막 다 가져가 버리면 그건 남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초만 남아 있어요. 그 기초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네모진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90m예요. 90m. 굉장히 큰 건물이죠. 예, 이 바벨탑의 기초가 지금은 남아있어요. 그들은 다 흩어졌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인류가 확산되는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진 거예요. 일부는 아프리카로, 일부는 유럽으로, 일부는 아시아로 이동해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 한반도에서 자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겁니다. 우랄 산맥을 건너고 알타이 산맥을 지나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벨탑도 사실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에 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다 엎어가지고 멸해버렸다. 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네요. 어떻게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하실 때에는 꼭 이유가 있어요. 죄가 충만한 곳에 하나님이 심판하셔. 노아 홍수도 죄가 그냥 세상에 꽉 차니까 멸망을 시켰던 거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가 너무너무 꽉 차가지고 음란한 도시예요.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로 말이죠. 그 동성애자를 남성 동성애자를 소도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소돔성에서 나온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소돔성이 아주 그런 죄로 충만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다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소돔성이 발견되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발견됐어요. 자, 이게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이스라엘 땅 사해바다 근방에 있어요. 이제 이게 이 소돔 고모라 이 책에 가보니까 유황 덩어리가요. 이런 유황 덩어리가 수백만 개가 있는 거예요. 수백만 개가. 예. 이 유황 덩어리를 가서 이제 순도를 조사해 보니까 98%. 보통 이제 이 땅에서 채취하는 유황은요, 한 순도가 4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이라 그런가 98%예요, 순도가. 예. 소돔과 고모라의 폐허가 사해의 동남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이름은 소돔이라 여겨지는 곳은 밥 에드라이고 고모라로 여겨지는 곳은 뉴메리아입니다. 두 곳 다 엄청난 규모의 대형 화재로 동시에 파괴되었는데요. 파괴된 잔해의 두께는 90cm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어마어마한 참화를 불러왔을까요? 밥 에드라에 있는 공동묘지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이 그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시체를 매장하는 데 사용된 건물들이 지붕 위에서부터 시작된 한 화재에 의해서 불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면은 마치 지구라트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흙무더기가 있습니다. 몇 도시의 외곽에는 이집트의 거대한 스핑크스와 모습이 매우 유사한 거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로 변한 몇몇 집들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이 성벽의 조각을 손으로 쥐자 쉽게 부셔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유황분들이 발견되었고 수집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수돔이 발견된 곳에 그 수많은 그 유황 덩어리들이 발견되고 그 불을 붙이면 바로 불이 붙어요. 성경대로 불과 유황을 피우듯이 내렸다 그랬는데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고대 사건들이 다 증거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아, 사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그걸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예.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은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죽어서 어디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죽음을 건너간 뒤에 아무리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그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시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깨닫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